오늘은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전체를 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또 외적이 침입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듣고 또 다시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에훗이 있을 때는 그들의 평안이 계속돼서 80년간 평안이 계속되다가 에훗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이클인데, 사사가 죽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적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죄를 출범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문제를 항상 보면은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도 있는데,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고통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적 본능이 항상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만이 아니라 내부의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어떠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어떤 외부적 환경이 그것을 우리를 억눌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에 보면은 이런 죄적 본능은 이렇게 항상 조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환경이 주어지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참되는 구원은 뭐냐? 결국 내부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부로부터 변화가,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그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5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부로부터 변화가 결국은 내부의 행동의 변화가 가져오고 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도 그것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내부로부터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변화가 없으면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내부에 있는 그 죄적 본능이 나와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됐어요.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이 죄를 안 짓고 사사가 없을 때는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죄를 질 때에 다시 하나님이 외부의 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야빈이 어디냐면 하솔이라고 그랬어요.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 에우스 이야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남쪽 여리고 쪽 근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하겠다는 가나안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그들이 잘못해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때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웠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도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5절 끝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사로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네가 10,000명을 데리고 납달리 자손과 북쪽이니까 납달리 스불론은 다 북쪽에 있는 것이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볼산은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지 있으면은 거기에 이 밥공기를 엎어놓은 곳과 같이 그렇게 불룩한 산이 있는데 그게 다볼산이에요. 그 밑에는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내가 야빈의 건대장간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볼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 시스라를 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지요. 이 시스라가 군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철병거 900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직무로 이야기하면 탱크 같은 그런 아주 중무장이죠. 그런 이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도 골이 하나님이 유인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대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넘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다볼산이 나오고 기송강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볼산 아래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평지가 이 다볼산에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00명이 들어가면은 철병거가 그 산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형이에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이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그 강이 기송강인데, 기송강이 어떤 강이냐? 그야말로 또랑 같은데, 또랑. 건기에는 거의 물이 거의 없는 강이에요. 마른 강이지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평지 전체가 완전히 질퍽거려 가지고 철병거 같은 것이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은 거기 기송강 쪽으로 시스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거기에 철병거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철병거를 내가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넘겨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선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아비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야빈이 결국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가지고 병거, 철병거 700을 그리고 또 함께 있는 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떠냐, 기송강에 다 모여서 그들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을 때는 그냥 듣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여선자 드보라의 말을 듣고 바락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보면은 리더로서 군대 전투의 리더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다. 지금 거기에 이 가나안 왕 시스라는 이 탱크 900대가 있고 거기에 많은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무기가 변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산에 올라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때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지금 어쩌려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이것을 모아놨느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전투에 중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산속에 도망가서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지도자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10,000명이 다볼산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드보라가 14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지금 시스라에서 군대를 몰고 탱크를 몰고 지금 이 산 아래에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드보라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바락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저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바라게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는 바락이 10,000명을 거두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그래서 그걸 내려가라, 그 전투를 하러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중무장하고 있는 그 탱크들 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탱크 한 대도 없어요. 그게 가나안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라는 그 900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상식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오늘이 바로 이 사람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간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시스라 이사가 도망갔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얘가 자신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장에 가서 봐야 돼요. 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로부터 진행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지금 세일과 에돔은 남쪽이죠. 남쪽에서 지금 비바람이 폭풍과 몰고 오는 겁니다. 굉장한 모습으로 몰고 와서 하늘에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사진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1절, 21절에 보면은 기송강은 그 무리를 편의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남쪽에서 지금 비바람이 몰고 올라가서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그 마른 또랑 같은 이 기송강이 범람해가지고 그야말로 홍수가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랬어요.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가 싸웠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우겨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스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 물폭탄이 쏟아지고 홍수가 내려가지고 탱크가 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비를 내려가지고 탱크는 무용지물을 만들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패배하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하는 이야기가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켜서 기송강은 네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5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탱크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평지가 비가 오면은 전부 다 질퍽거려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이스라엘 평지는 그때까지도 비가 오면은 거의 무릎까지 찰 정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탱크가 무용지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는 그 병거들은 다 내려놓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도 보이는 거죠. 결국은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저단에서 굴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싸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 먼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길 때 그 뒤에 우리가 가서 그 뒤를 싸우는데 그쵸, 이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그 뒤에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뒤에 가서 완전히 의삭 죽게 하셔서 그를 쳐서 물리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전체를 보면 용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보면은 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거기에 이 애굽의 군대가 몰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노래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용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다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사기가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14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나가지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넘겨주면서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니까? 이기는 싸움이죠. 시스라엘은 곧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이 신약시대에 이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용사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황에서도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같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떤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전사로서 먼저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어떤 상황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9절에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7절 이후에 보면은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느냐? 야엘의 손에 죽어요. 야엘이 보니까는 거기 머리에 이 시스라 장군을 말뚝에 박아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일국의 그 사령관이 한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봤었던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왕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일국의 대사령관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야엘 같은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능력 있는 사람의 교회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하고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라가 참 아이러니하게 도망가는 그 길목에 야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장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구절이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베란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 앞뒤로 아무 연관이 안 되는 구절이 11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 여기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이 사람이 이사를 다니다가 그들이 가서 정착한 데가 이 게데스 시아나님 상수나무 겉에 거기에다가 장막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전쟁 오랜 지난 후에 가나안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의 그러니까 이 장군이 도망가다가 그 집에 들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은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숨어가지고 그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우연 같은 사건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시스라가 도망갈 때 왜 하필이면 헤벨의 집에 갔는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하필이면 그 집에 갔을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사소한 사람이나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거기에 순종하고 갈 때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